굳게 하듯 하라.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으로서 우리가 참으로 말로써 참 부끄러운 말, 음란한 말, 여러 더러운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이제 그 말이 참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 속에서, 행위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이 되기를 원했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옷 입고 나타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그리고 감사의 모습이 넘쳐나는 그러한 새 사람다운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 사람 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삶의 지침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죠? 깨져버렸어요. 그죠? 죄 짓는 그 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면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죠?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졌어야 마땅합니까? 회복이 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관계 회복.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는 그걸 붙들고 나는 틀림없는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체험을 붙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지지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체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용기를 북돋워줄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복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특별한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보증, 진정성, 그 진정성의 보증은 무엇이냐? 그건 다름 아닌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관계가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으시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죠?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보이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회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중요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8절에서부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주종 관계, 노사 관계, 그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해 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 육신의 상전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는 엄격한 계급 사회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와 같이 계급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차별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 이 시대에는 계급이 아주 분명한 시대였어요. 엄격한 계급 사회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종들에게 주인이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은 어떻게 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주인이 하는 이 말을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 부분만 순종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성실하게 섬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는 그래도 일을 하면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종들이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월급이 없었어요. 그냥 주인집에서 그냥 먹여준다, 재워준다, 이것으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땡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없고 그냥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여러분, 주인이 뭔가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성실함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주인의 눈치 보고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눈가림만으로 하기가 십상인 겁니다. 지금까지 종들은 그렇게 일해온 거예요. 눈가림만 하면서 일해온 거예요. 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열심히 일해도 그 일한 것에 대한 소득, 열매는 다 누가 가져갑니까? 주인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은 일할 의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의욕이 안 생겨요. 일할 이유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 이 당시에 종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가 된 종들을 향해서, 종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인이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주인이 평가하든 평가하지 않든 너희들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잔꾀 부리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속이지 말고, 마음을 실어서,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 실어서 성실하게 주인을 섬겨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터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터에서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그게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종처럼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마음까지 담아서 일하라. 이걸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일 시키면은 그냥 대충 때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전의 종의 삶처럼 눈가림만으로 살지 말고
마음까지 진심을 담아서 정말 성실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의 모습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종이기도 하지만 너희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 주인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일터에서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가림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일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요,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세요. 이것만 해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한 내용 22절의 내용도 상당히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대단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종이지만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일 중에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하기 싫은 일도 있잖아요. 그죠? 시켰는데 그게 하기 싫은 일이 있어.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그냥 눈가림으로 그냥 대충 때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좋든 싫든 또 시킨 사람이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를 시켜요. 그러면은 어때요? 진짜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무슨 일이든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해라. 여러분, 이 권면은요 진짜 혁명적인 권면입니다. 이게 종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 주께 하듯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된대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된대요? 왜 우리가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다.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종들에게서는 자기에게로 열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일한 것에 대한 열매가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열심히 일할 의욕도 생기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런 종들에게 너희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주인하고만 관계된 일이 아니라 누구와 직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인의 눈만 의식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까?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여러분 결심하셨죠?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의 일인가요? 직장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이렇게 여기 와서 봉사하는 것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은 주의 일인가요? 집에 가서 살림하고 애들 돌보고 막 하는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 신앙생활과 학업과 직장일과 또 가정일과 이 모든 것들이 딱 갈라져 있는 불연속성상에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가정에 가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한 일이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공부를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은 그곳에서 그게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살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을 육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여러분 딱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공부하는 게 감격스럽죠. 이게 주님의 일이니까. 직장의 일이 감격스럽죠. 이게 주의 일이니까. 살림하는 거 티도 안 나는 살림, 그게 누구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니 그래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기쁨이 돼요. 야,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내가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지. 살림 열심히 해야지. 애들 열심히 돌봐야지. 여러분 이게 다 주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다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게 누려지기 시작하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달라질 거예요. 이 평범한 일상에 의미가 생겨지고 가치가 생기면서 이게 우리의 이 삶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공부하고 학교 가서 친구를 만나는 거, 아, 이게 주님의 일이었네. 내가 일터에 나가서 하는 이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네. 내가 살림하는 이 일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었구나. 그런 순간 여러분의 일상에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서로 간에 무슨 그것만이 신령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성실함으로 섬겨라. 근데 이것도 상당한 어려운 수준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같은 이 교회와 관계된 일만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터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 줄 알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일을 하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막연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요? 열심만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그저 악착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눈가림만 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서 부자연스러운 삶을 혹여나 살고 있는 거라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자리, 주님과 관련 없는 자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주님과 관련된 일인 줄 알고 주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길 바라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줄 알고 여러분, 사람에게 눈가림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나가십시오. 직업은요,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성실함으로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다? 주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여러분,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흔히 생각하는 신령한 일이라는 것이 그저 목회하고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만 신령한 일이고 나는 세상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일은 신령한 일이고 나는 여기서 후원하는 정도만 하는데, 여러분, 그 후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이 전부 다 주님과 관계된 줄 알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몸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죠. 성령의 임재를 담고 있는 그릇이 여러분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죄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죄의 도구로 쓰여졌던 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담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몸을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주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살더라도 공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공부만 열심히 시켜가지고 공부를 잘해놨더니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진 사회가 돼버렸어요. 공부는 잘해놨는데 배려가 없어. 자기만 알아. 자기중심적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최고 대학에 최고 학부에 가서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놨더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더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 버렸어요. 힘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례예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
사유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선한 일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뭘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서 신령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여러분 세상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신령하고 교회를 딱 떠나서 나가는 순간 다 세속적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행해지는 몸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연속선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가림만 하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교회만 오면은 정직한 것처럼 보이고 밖에만 나가면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이 성실함과 주님께 대하듯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가 주님 부르심대로 이렇게 살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보시면 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종들은 기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기 소유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종이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애는 누구예요? 주인의 것이 돼요. 주인의 것이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받게 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기업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소수일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커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다수가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이, 우리 지금 현대인 교인들의 영성이 정말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해요. 아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면 얼마나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말에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딱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그게요,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은 것이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을 해줬다가도요, 뒤돌아서면은 욕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댓글을 달잖아요. 그럼 뭔가 금방 막 좋은 말 해줬다가도요, 약간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은 나쁜 말을 막 써대는 것이 그게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 인정받고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변덕스러운 인생 앞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인정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정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 땅에서는 내가 비록 어떤 것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기업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땀 흘림, 수고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상전은요,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평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요,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흘린 땀방울, 여러분들이 한 수고는요, 절대로 어떻게 되는 법이 없어요?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작은 자에게 뭐 하나, 냉수 한 잔 준 것조차도 다 기억해내시고 그에 합당한 기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눈물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그 행한 수고를 따라 기업의 상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종들이 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은 그 불의의 보응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행한 그 수고와 땀과 열매,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에 가보면 주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얘기는 누구냐?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상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주, 그죠? 고용주,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 하늘의 주인이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고 대할 때 자본주의식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돼요. 이 자본주의는 사람이 재능이 많고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높은 대우하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로 인해 억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상전들아, 종들에게 어떻게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여기서 의라는 말은 억울하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 혹여나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건 뭐냐면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편애를 하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넌지시 경쟁을 시켜가지고 편애한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일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종들 각자가 어떻게 다 각자가 아름다움이 있는 존재니까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불공평하고 불의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지금 주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한 만큼 정당한 싹스를 주고 그들에 대한 주거시설이나 때로는 의료 환경이나 때로는 복지적인 것들도 그들에 걸맞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주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죠. 실컷 부려먹고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취를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주인의 마땅한 바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주인이 다 보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 의와 공평으로 행하고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인격적으로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직급이 높은 사람들한테 쩔쩔매요. 그런데 조금만 자기보다 낫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무시하고 막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이렇게 먹으러 간다든가 아니면은 어디 서비스업에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손님이라고 가면서 상전 노릇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막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를 할 때 뭔가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감정 노동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함부로 심한 욕설이나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듣고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그런 짓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막대하고 막말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불의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바로잡는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로서. 여러분, 이 시대는 엄격한 계급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종들에 대해서 의와 공평으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다 우리들이 자유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편애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막말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힘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살겠다 다짐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권능이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운 평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대하듯 그들을 대해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그런 복된 날들 우리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